나의 비아 돌로로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 다카미츠 무라오카라는 일본인이 쓴 책으로 태평양 전쟁을 이끌었던 조국일본의 어두웠던 역사를 깨닫고 나서 나 한 사람이라도 부끄러운 조국의 과거를 속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속죄 여정을 떠난 한 일본 그리스도인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카미츠 무라오카 교수는 1938년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이로 여덟이 되시겠죠. 일본 히로시마에서 출생하신 사람인데 1970년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히브리어로 박사학위를 하고 난 다음에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 호주 멜버른 대학, 네덜란드 라이든 대학에서 히브리어와 고대 셈족 언어를 가르치다가 2003년에 라이든 대학에서 은퇴하신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저는 구약 교수입니다만 오늘 전 세계적으로 구약학을 전공하거나 공부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무라오카 교수가 집필한 그 히브리어 문법책을 필수 도서로 삼아야 될 정도로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있는 구약학자입니다. 언어학자입니다. 이 무라오카, 이 다카미츠 무라오카 교수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 일본 열도로 떠난 이후,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입니다. 떠난 이후 평생을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일본의 역사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저질렀던 범죄를 뒤늦게 깨닫고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내가 내 시간의 11조를 하나님에게 드려서 내 조국 일본의 부끄러웠던 과거의 역사를 내 자신이라도 속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2003년도에 라이든 대학교에서 은퇴하면서 이 무라오카 교수 내외가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1년에 10분의 1에 해당되는 기간 5주 이상을 일본 제국주의의 그 아픈 흔적이 있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찾아가서 자기 지식을 평생 가르쳤던 자기 학문을 나누어주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중국, 대만, 북보르네오, 미얀마, 방콕, 일본 제국주의가 압제를 저질렀던 그 현장의 나라들을 찾아가서 신학교와 대학교에서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사원하며 가르치면서 강의실에서는 성서 언어를 가르치며 죄를 고백하다가 강의실 밖에서는 그 전쟁의 아픔이 남아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자기 조국 일본이 감추거나 왜곡하는 역사를 그 스스로 들추어내면서 폭로해가면서 피해자인 아시아의 여러 시민들에게 용서를 비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맨 처음 찾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003년도에 우리나라를 찾아왔을 때에 감신대, 장신대, 총신대 등에서 인텐시브 코스를 진행했어요. 제일 먼저 강의했던 것이 제가 섬기는 감신대인데, 그때 그분이 헬라어 구약 성서에 대한 개론을 2주간 집중적으로 전했을 적에 제가 통역하면서 그분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있고, 강의 후에 강의 시간 밖에는 그가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앞을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의 모습을 제가 지금 여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라틴어는 슬픔의 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판받던 그곳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올랐던 골고다까지의 거리 1.5km 정도의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라틴어로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불렀는데, 이즈키모토 무라오카 교수는 자신이 지난 15년간 걸었던 그 속죄의 여정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아시아의 여러 후학들에게 나눠주는 그 여정을 참으로 진지하게, 참으로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도, 오늘 우리 자신도 걸어가야 될 비아 돌로로사가 있다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었습니다. 마의 비아 돌로로사, 나의 비아 돌로로사. 스키모토 학교의, 스키모토 무라오카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네 번째 주일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길을 걷는 사람, 길을 떠나는 사람, 길을 가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세 곳 본문을 읽으셨는데, 이 세 곳의 본문이 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서 맨 먼저 읽으셨던 여호수아 말씀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 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그 길의 들머리가 길갈입니다. 길갈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현장입니다. 혹시 성서 지도 보시게 되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저쪽에는 시딤이 있고 이쪽에는 가나안 땅 길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딤에서 길갈로 오는 길은 없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오늘날의 요단강을 보고 참 많이 실망하십니다. 그 강폭이나 그 수량이 참 보잘 것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서시대의 요단강은 지금과 같은 요단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주전한 16세기경으로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3700년 전의 요단강은 대단한 위험을 자랑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요단강 물을 젖줄 삼아 천지 사방의 주민들이 수자원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젖줄이 말라버린 것이지, 3700년 전의 요단강은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였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광야 유랑 40년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위해 모압까지 왔는데, 그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그 요단강을 건너고자 요단 물가로 왔을 때에는
성경에 나면 그때 그 절기가 주수기간입니다. 우기입니다. 요단 강둑까지 물이 가득 차 올라 있어서 사람의 형편으로는, 사람의 수단으로는 그 많은 군중이 도저히 건널 수 없던 장애물이었습니다. 길이 끊겨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호수아 3장 4장은 이스라엘이 그 강을 건넌 아주 감격적인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서자 요단강에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들어 놓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고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겨 물이 고이면서 이스라엘은 마른 땅처럼 밟고서 건너가 여리고 맞은 쪽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어 사람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 제사장들이 발을 떼어서 요단 이쪽 길갈 쪽으로 들어서는 순간 끊겨있던 요단물이 다시금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이전처럼 요단은 전과 같이 물이 넘쳐나는 큰 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기적적으로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길갈은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던 현장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시작된다는, 사람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된다는 진리를 가슴으로 체득하던 현장입니다. 여호수아 이 말씀에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은 출애굽 제2세대예요. 그들에게는 출애굽 제1세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여호수아 5장 말씀의 주인공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은 신앙을 물려받은 신앙인들입니다. 대를 이은 신앙인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신앙은 머리로 하는 신앙입니다. 습관으로 이어가는 신앙입니다. 출애굽 1세대, 아버지 세대가 걸었던 그 길을 자식 세대가 이어간다는 풍속으로 계승해 가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에게 길갈은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게 하였던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던 것. 가나안에 들어선 이스라엘에게 길갈은 그런 감격이 서려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여호수아 5장 9절 이하의 말씀은 그랬던 길갈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합니다. 길갈을 기억하는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강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시켰던 일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 2세대가 본문의 주인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현장,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 새겨보고 또 새겨보아도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 마음으로 누렸던 그 감격적인 그 장소에서 오늘 성경은 할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하면서 길갈의 이미지를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거기에 주목하세요. 할례를 해가면 아프지요. 예민한 육체에 난 상처 까닭에 사나워는 고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거 육체의 아픔보다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받은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개정성은 그렇게 얘기했고,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라고 부르면서 길갈 이름을 새롭게 합니다. 앞에서는 가져온 돌, 굴러가는 돌, 그곳으로 세웠기에 길갈 기념비였는데 여기에서는 길갈 떠나가게 하였다, 없애버렸다, 애굽의 이집트의 수치를 타락하게 했다. 길갈의 이름을 새로 고칩니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으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인, 매여 사는 존재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누군가가 부리는 자가 있기에 그에게 매여 살았습니다. 시간에 매여 살고 환경에 매여 살고 강제 노동에 매여 살고 바로왕의 권세에 눌려 살면서 비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매여 살면서 당했던 수치를 눌려 살면서 받았던 억압을, 쫓기며 살면서 얻었던 아픔을 돌칼로 할례 부위를 단칼에 도려내듯이 없애버렸다. 길갈을 그렇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길갈은 기적의 은총을 되새기는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 구원과 해방의 감격을 되새기게 하는 장소로 우리 앞에 우뚝 섭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강하고 그거 능하신 발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과거 완료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되새기게 하는 현장이 길갈이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이제부터 누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서는 길에 나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구원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그 구원에 수치와 죄와 허물과 아픔을 없애버려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거기에 동참하는 자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서는 그 길의 주인공이 된다는 암시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걸기입니다. 그런데요, 길갈은 과거의 수치를 끊어내는 현장으로도 그치지 않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여정의 출발점, 들머리가 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5장 10절 여호수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40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조금 전까지 길갈은 이집트의 수치를 없애버렸던 현장으로 되새김질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들어서게 되면 길갈은 유월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현장으로 기억하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유월절은요, 출애굽기 12장 13장 보게 되면 애굽 땅을 나올 때에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나올 적에 지켰던 유월절을 The beginning of the year,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아라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지금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읽어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다짐했을 때에도 요시야 왕이 종교 계획을 단행한 뒤에 나라가 새롭게 출발할 때에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 구약의 이야기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삶의 일정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춘다는 뜻입니다. 내 삶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다가 내 삶을 맞춘다고 하는 것이 유월절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다는 뜻으로 길갈을 읽으면 길갈은 메인에서 해방된 곳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길갈을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읽으면 길갈은 누림의 은총이 됩니다. 지금까지 매어 살았지만 이제부터 너희는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유월절 지키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길가에서 맞이한 유월절 다음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먹어오던 만나가 끝나고 그 땅에 소출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며 생명을 생존했는데 바로 그 유월절을 시작한 그날부터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만나게 먹었습니다. 만나가 그치고 또 이상 메추라기 만나를 구할 수 없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 삶에 들어선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된다. 이 말에는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내가 뿌리고, 내가 경작하고, 내 손으로 거둔 것을 먹게 된다는 것은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기 시작했다. 이 기록 속에는 가나안이 땅의 소출이 유혹의 덫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보십시오. 더 많이 뿌리려고 합니다. 더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더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더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더 많이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땅의 신 바알에게로 빠지게 될 위험이 아울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슴 뜨거웠던 현장이 애굽의 수치를 버리는 현장으로 매여 살던 현장, 거기서 해방되었다는 그 감격이 이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들어섰다. 그 감동으로 나섰다가
이제 길가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너희가 먹는 것은 한편에서는 은혜요, 다른 한편에서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주는 것으로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는 마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땅에 들어섰습니다. 새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새 여행 들어섰습니다. 땅 얘기, 소출 얘기, 먹거리 얘기로 끝나게 되는데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어요? 어떻게 이어가시겠어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제부터 너 이스라엘은, 너 여호수아의 사람들은 땅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 땅의 복식이 아닌 하늘의 복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암시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요, 땅에 안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된다는 주문입니다. 새 생활 출발했는데 2월절과 함께 가나안의 저 넓은 평야, 평원, 풍성한 부여와 만기의 경제에 안길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가나안 땅에서의 세상살이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복음서 읽으셨는데 탕자의 비유라 그리 말하는 누가복음 11장 15장 11절 이하도 이것을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집을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그 여정의 터닝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 그런데도 누가복음 15장은 여호수아 5장과 매우 같이 합니다. 그 점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안기기, 세상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 그 용어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해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세 번역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개역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화해는 갈라섰던 자가 되돌아서기고, 화목은 있었던 질서를 더 화평으로 돈독하게 여겨가는 여정입니다. 어떻게 번역했는지 간에 이 사순절 네 번째 줄기, 오늘 말씀의 마지막 듣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의미는 너 사순절 절기에 나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해해라. 여러분 아실 것은요, 20절, 21절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시작이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입니다. 세상의 수치를 사라지게 한 치유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는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딸과 아들로 품으셨던 진리가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순절 이 네 번째 절기에
여호수아, 누가복음,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들은 우리 삼위교회 믿음의 시주 여러분은 어디로 나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쯤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내려 있는 자리에서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세상살이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삶까지 나아가시게 됐죠. 그래서 그곳에서 세상의 너른 품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과 섭리의 품을 다시금 확인하게 될 때 오늘은 길갈이 되고 오늘이라는 길갈이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은총의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사회의 공동체 되시기를